5과 성막의 전체 구조.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부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5번째 성막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짓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헬라어로 스케네 또는 스케노스, 스케노마라고 하는데 이 어미 부분이 좀 살짝 달라지면서 이제 스케네, 스케노스, 스케노마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케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라는 것을 각각 명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에 나타나 있는 8장, 9장에 나타나 있는 장막 이런 부분이 스케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여기에서는 스케노스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46절은 스케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 그 거하심에라는 것이 스케노였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 성막, 장막과 관련해서 기록을 한 단어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막이 히브리 시대 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시대 때 주신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시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처소로도 더 많이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지파들은 무조건 문의 입구를 성막을 향하여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처소에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성막에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딱 한 번 썼거든요. 민수기 3장 7절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의 의미를 사람들 중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 그 다음에 74편 7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또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 이렇게 성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슈칸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를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뜰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히브리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 오헬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진을 쳤다가 또 이렇게 해체했다가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했죠. 성막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사는 천막도 세웠다가 해체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그 장막들을 오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성막으로 표현을 하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작은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설립자 박윤식 목사님께서도 그 작은 천막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오헬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은 야곱이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더불어서 말씀을 상고한 것을 야곱이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라는 문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장막이 바로 오헬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정되고 견고한 처소라는 의미에서 장막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 말씀 보면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옮겨지지 않는 안정되고 견고한 처소, 여기에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장소는 하나님의 우정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우정이 머물러 있는 장소. 그래서 욥기서 29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정이 머무는 장소 이 장막 역시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는 미크다시라고 하죠. 미크다시는 카다시라는 단어에 접두어가 붙어서 생겨난 건데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할 때 미크다시라는 것을 성막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 에스겔 45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45장 3절 4절 보시면은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 미크다시 이 장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 다음에 거룩한 구역으로 하나님이 성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레위기 19장 30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성소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서의 미크다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모습을 미크다시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또 소크라는 단어도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소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절대적 보호의 안식처, 피난처를 의미하죠. 피난처. 시편 27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이 바로 소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피난처. 소크.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인 성막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말씀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또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상황과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소크, 절대적인 보호의 피난처를 성막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시편 76편 2절을 보시면은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장막도 소크,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난처는 장차 우리가 시온에 선다 라고 했을 때 구별된 장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 환난에서 잘 극복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와 연결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이트.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집, 가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인 것을 바이트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인데 왜 이렇게 성막에 사용된 단어들이 많으냐라는 것은 바로 그 각각 단어가 갖는 성막의 기능, 또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고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그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적인 보호, 피난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식구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말씀이죠. 제가 1984년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1983년도에 미주에 좀 지교회를 세워보시려고 83년도에 이렇게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84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경건 예배 쭉 보니까는 설교를 너무 하셨더라고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때 막 목사도 세우시고 전도사 세우시는데 시험도 보시고 하셨는데 그 시험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 중에 동지, 세상에서는 친구, 동지가 너무 중요하다 하시면서 어떤 동지가 가장 중요하냐. 형제도 동지 짓고 형제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 같은 스승 아래에서 같은 학문을 닦은 동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학문을 닦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학문, 같은 학문을 닦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고 방향과 목적을 같이 공유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스승 아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이 지향하는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목사 전도사들이 바로 그런 목사 전도사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목사 전도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같은 말씀의 사상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목적과 방향을 지향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동지고 또 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의 어떤 건전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소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갖는 것에는 그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엄청난 말씀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내용들이죠.
두 번째로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 성막은 일단 전체 뜰을 포함하는 바깥 장소와 구별되는 커다란 울타리가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성막이라고 봤을 때 그 성막의 전체 크기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각각 100규빗, 45.6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둥이 20개가 세워지죠. 기둥 20개가 세워져 있는 남쪽, 북쪽 100규빗, 45.6m의 길이가 있습니다. 또 동쪽이나 서쪽으로는 50규빗이죠. 그러니까 남북 길이의 절반이에요. 50규빗, 22.8m. 22.8m인데 동쪽에는 좌우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드나들 수 있는 휘장으로 가렸죠. 그러나 서쪽에는 기둥을 10개를 세우면서 뒤에는 막혀 있어요. 서쪽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성막의 높이는 5규빗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규빗은 2.28m. 2.28m 정도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체 크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는 크게 뜰과 그다음에 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뜰과 성소. 그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뜰이 딱 펼쳐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가까이 가서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가 딱 나타나는데 성소는 진짜 안에 그 휘장으로 다시 한번 딱 둘러쳐져 있고 그 다음에 덮개가 막 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뜰의 성물들은 번제단,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 출애굽기 40장 5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일반인들이 출입 가능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교회 뜰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뜰 그런 것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소는 그 성소의 전실인 성소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소라는 단어를 쓰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 성소에 처음 딱 들어가면은 그 제일 맞은편에 분향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 금등대와 진설병 두는 상이 있어요. 거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하면 지성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소 하면은 그 세 가지 성물이 있는 성소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성소를 합해서 성소라고 하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구분을 하셔야죠. 성소의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널판으로 세워지죠. 밖에 울타리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를 두르게 돼 있는데 그 성소는 널판으로 모든 면을 다 메꿉니다. 그래서 널판 한 장이 길이가 10규빗, 그 다음에 옆에 가로죠. 가로가 1.5규빗인데 그 세로가 10규빗이기 때문에 이 성소의 높이는 10규빗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56cm라는 얘기죠. 456cm.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가로, 세로를 보게 되면은 남북은 널판 20장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20장은 널판 하나의 가로가 1.5규빗이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20을 하면은 30규빗이 되는 거죠. 30규빗은 13.68m. 13.6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편 널판은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25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온전한 널판은 6장, 그리고 좌우로는 10판을 반으로 접어요. 각각의 널판을. 그러니까 2분의 1 널판,
2분의 1 널판 있고 그 사이에 6개 널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길이로만 보면은 7널판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계산하게 될 텐데, 모두 7널판 길이로 본다면은 10.5규빗이죠? 10.5규빗. 근데 지성소의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지성소는 가로, 세로, 정방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를 10이라고 보면은 0.5규빗이라는 게 남아요. 가로, 세로 길이로, 아니, 가로의 길이로 봤을 때. 그 0.5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로, 세로는 남북으로는 30규빗,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10규빗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5규빗은 반반 나눠서 널판의 두께로 들어갑니다. 사실 널판의 두께. 널판의 두께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쭉 있으면 널판을 여기다 세우잖아요. 근데 이 널판을 밖에 덧대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대가 있으면 여기 끝에 딱 맞춰가지고 널판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0.5, 0.25, 0.25가 들어가는 거죠. 그 성막 모형을 사서 조립을 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 중에 안에 이제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출애굽기 40장 3절부터 5절, 또 히브리서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소의 남쪽에 금등대가 있고 북쪽에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래서 딱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진설병, 맞은편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일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이 분향단, 금등대, 진설병 두는 산로는 앞에 성소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장막. 그럼 둘째 장막은 어디겠어요? 지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지성소의 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성소나 그다음에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가 다 장광고가 똑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 그다음에 에스겔 41장 4절을 보시면 역시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0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도 장과 광이 같다. 가로, 세로가 같다라고 봤을 때 지성소의 크기도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면 10규빗 실 것이다. 10규빗 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성물들은 출애굽기 40장 3절과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 커다란 구분으로는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위에 덮는 뚜껑,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뚜껑.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의 두 돌판.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 번. 1년에 하루.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루 동안에 5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아까는 첫 장막, 지금 여기서는 둘째 장막.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날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를 닦으면 그것을 닦을 것인가? 아니면 뿌린데 계속 뿌릴 것인가?
그럼 피가 계속 묻어 있을 텐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쓸지 되게 궁금한데, 마찬가지죠. 휘장에도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지성소 휘장에도. 그럼 그 뿌린 피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세탁을 했을 것인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막 안에는 되게 냄새가 심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지성소에 출입했던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실까요? 제가 존칭을 쓰니까는 또 다른 사람인가 생각하겠지만,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다 놓을 때, 그 지팡이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파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올 때. 그래서 크게 구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구조인데 이제 보다 더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널판의 두께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정방형이다 라는 걸 통해서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자체가 딱 떨어지는 정방형이시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눈의 복음이죠. 눈의 복음. 눈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전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읽었지만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너네들이 지금은 성막을 통해서 나를 만나지만 진짜 너희들 눈으로 나를 목격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신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눈으로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가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면 눈의 복음인데, 성막이 눈의 복음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이 어떤 식으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식양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모세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다 눈에 새겼죠. 눈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성막을 필할 수가 있었어요. 다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었고 그게 하나라도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임재하셨던 거죠. 눈에 새겼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처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시하심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신의 명령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명령을 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이다라는 원어의 뜻은 전시하다,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눈에 새겨준 그 성막을 마치 전시관에서 보는 것처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재현했다는 거예요. 재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1차적인 물리적인 그런 요소로는 성막을 보여주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의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라는 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도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목격하는 사람이 있고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독생자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셨다. 이 독생자는 말씀의 영광이죠. 말씀의 영광.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목격했다라는 것. 그래서 성막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목격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볼 때마다 또 교회 와서 교회를 볼 때마다 또 성경책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바뀌어져 가는 게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와 분리된 어떤 것에서 나타나서 내가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그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나도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과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 성육신 사건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나타내신 바 된 자. 원래 보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다 목격할 수 있게 나타나셨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뭘로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16절을 보시면은 재림하는 분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림하시는 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의 복음이 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계시해 주신 거였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되는 거죠. 이 성막은 그 성막 자체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장막,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죠. 성막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시면은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성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성막을 찾아갈 때 나중에 그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면은 그 성막 안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예배드리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 말씀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장막이 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구속사적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지창조와 관련되어서 성막 계시의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성막을 계시했을 때 그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계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가라사대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6번 기록되어 있죠. 가라사대.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는 표현이 6번 나타나 있습니다. 6번. 6일 창조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번 말씀하신 것이 흡사한 그런 기록의 모양이다. 그래서 그 6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 또 30장 11절, 17절, 22절, 34절, 31장 1절 이렇게 6군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6번 나오는데 이것이 6일 창조의 그 6이라는 숫자와 일관성을 갖는다라는 것. 여기서만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후에 천지창조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기록이 있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하실 때도 계시에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이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계시하신 후에 그 13절에 그 성막을 주신 이유를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왜 거룩하게 해 주실까요?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마치 6일 창조를 통해서 7째 날 안식의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획하신 그거를 아주 큰 그림, 첫 번째 그리는 그 선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스케치를 더하지 않으시고 아주 간단하게 6일의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다 습득하고 완성이 되면 7일 안식이 들어간다라는 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사실.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이 66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 간단하게 설명하신 6일의 창조를 통해서 7일 안식한다라는 개념이 성막에서도 그대로 채용됐다는 얘기죠. 6번의 가라사대의 말씀을 통해서 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 진짜 안식하게 된다. 라는 것을 큰 밑그림을 성막 계시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룩.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거룩해진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속사 시리즈 나올 때마다 여주에 책을 싸들고 들어가서 그걸 읽고 나왔는데 읽고 운전을 해서 그 산을 내려오잖아요. 운전을 해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정도의 그런 아주 퓨어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내려오게 돼요. 항상 책을 읽고 내려올 때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때를 안 붙이고 막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 말씀에 푹 절여져서 이렇게 내려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리가 돼서 그렇게 거룩을 혼자 만끽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놔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는 내가 걱정이 없었지만 여기서 이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제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라서 너무 힘들죠, 우리는. 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놔주신 과정이라면 그거 갖다가 그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종적인 그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 나는 악을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해서 선함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아서 나한테 남아있는 악의 그 어떤 먼지들, 그거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잘 겪었다, 잘 겪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성막을 주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목적, 우리 배웠었죠? 성막을 주신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7장 27절, 스가랴 8장 7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이 되죠. 그 워딩이 똑같이 아주 가장 똑같이 기록된 게 이렇게 5개고요. 이것과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런 구절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것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도 튕겨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룩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또 역대하 5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성막의 목적을 완성한 사람이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우리 사이를 거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루 행하다라는 뜻 자체가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다. 헬라어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엠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시다 라는 거고, 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라고 말씀을 했죠. 거하다 라는 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사람 안에 거하면서 영향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 사이사이를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그 현장,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막의 목적의 완성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영향을 미쳐주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의 영이죠.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신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성령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부모의 신앙 전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면 부모의 믿음의 터 위에서 성립이 되겠지만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내가 믿음을 건축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탄탄한 터 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말씀의 영이죠. 내 안에 말씀의 영이 거하실 때 성막으로서 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사이를 거닐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걸어 다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머릿속을 걸어 다니고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내 머릿속을 걸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골이 복잡한가? 해골이 복잡하다란 말을 왕왕 쓰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저의 해법입니다. 제 스스로 저에게 주는 해법.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원론적이지만은 다시 한번 잘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머리에서 복잡한 게 싹 가시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써야 될지 가닥이 나오는 거죠. 물론 머릿속은 명쾌하게 딱 그 계획이 쓰지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역시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찬찬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금을 세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널판을 깎아야 되고 아주 합판 같은 거 요즘처럼 합판 널찍한 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자르면 게 아니잖아요. 그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조각목 그 나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깎고 일률적으로 그 가로 세로 그거 길이 맞춰야 되고 두께도 맞춰야 되고 그래야지 딱딱 맞아 들어가고 그 사이에 구멍도 진짜 잘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띠를 띄었을 때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 사서 흠없는 걸로 사서 가서 그걸 안수하고 내 손으로 잡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이 쉬울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교회 설립의 과정을 봤을 때도 초창기에 그 다듬어지지 않는 자갈밭도 아니에요. 그냥 거친 돌 잔해들이 깔려있는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가지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 장막 같은 교회를 세우고 점점 지금의 모습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할 말